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자랑스러운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은 자랑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한 살 된 저는 손자가 있습니다. 이 유건이가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눈빛을 보내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웃음을 짓고는 하는데, 이제 한 살 유건이도 무엇인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기특하고 대견하면서 놀라운 것은 벌써 사람들의 흥미를 그리고 인정을 그리고 자랑을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SNS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닙니다. 가끔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제 이 두 가지를 주로 네이버 블로그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의 좋은 친구들은 자랑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자랑을 하는 기술에 익숙해 있는 것이지요. 내가 꼭 이것을 자랑해야지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엽게 이것은 나의 자랑질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귀엽지요? 이런 친구들의 글이나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자랑하는 동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 동물이 요즘 세상에 가장 근접한 그거 하나를 제시하라 한다면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도 자기 PR 시대를 넘어서서 자기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시대, 드러내는 시대가 이미 된 지 오래이지만 친구들의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것이 노골적이든 자연스러운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보기 좋습니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이 자랑을 하고 자기 장점을 드러내고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꼴불견은 뭐냐면, 제 견해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론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하는 친구들이 좋습니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또 페이스북도 하는 것이고 SNS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또한 자랑질을 합니다.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제가 꼴불견으로 삼은 친구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못 봐주는 것입니다. 눈꼴 사나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샘하고 질투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맞는 것입니다. SNS와. 그러면서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꼴불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보십시오. 가볍게.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십니까? 가볍게 보십시오. 스쳐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울림이 있는 글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진실함이 와닿는 글도 있고, 공감하게 되고 댓글도 달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무엇을 주장하게 하느냐면, 세 가지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맹한 자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못된 것이어서, 용맹이 나쁜 것이어서, 부가 좋은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지혜와 용맹과 부가 나빠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는 이라는 주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자에게 가장 도드라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자에게 지혜를 빼버린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멍청한 자가,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특출한 것,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세울 만한 것,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의미 없는 것이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마치 잠언에서나 만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왜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왜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어느 한 본문만을 뽑아서 그것만을 집중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주어지면 앞뒤로 또는 전체를 또는 그 시대를 함께 아울러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단편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여러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레미야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닥칠 위험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해도 위험과 환난과 이 나라가 어려울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들려주고 말해주고 일깨워 주어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몰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에, 용맹한 자는 자기의 용맹함에,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자기 갖고 있는 부에 함몰되어서 더 이상 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의 세상에 빠져서 더 이상 이웃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나의 시야를 확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 지혜로우냐? 네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쓸모없는 것이다. 너 용맹하냐? 너의 용맹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용맹함이 너 혼자만의 것이라면 그것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너의 용맹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면, 너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가리우게 된다면, 너의 지혜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우둔한 길로 인도한다면 그 지혜는 쓸모없는 것이다. 그 지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 독선적으로 너만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때로는 너의 판단이, 때로는 너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상처를 남기고 고통을 준다면 너의 지혜는 저주다. 너의 용맹은 너만을 위한 것이라면, 너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의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너를 주장하기 위해서 쓰여지기만 한다면 그런 용맹은 필요 없는 것이다. 너 부자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걱정 근심 없이 배 두들기며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만의 것이라면 굶주려 죽어가는, 쓰러져 지쳐가는 내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너의 부는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기 쉬운 세 가지 대표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힘과 나는 이렇게 많은 부를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롱성 같은 부를 쌓아놓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자랑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 세 가지, 지혜와 힘과 부를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민족들 앞에서 그들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심지가 되어서 밝혀지지 않은, 꺼져버린 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활 타오르지 않은 생명의 불꽃으로 타오르지 아니하고 꺼져버린 사람들의 가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앞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진짜 지혜로운 것은, 진짜 명철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랑하라, 자랑하라. 이 자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것이다. 자랑스러운 자랑,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곧 나를 아는 것,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명철하십니까?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SNS에 내 많은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보다도 더 많은 신앙적인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위험한 글들도 간혹 만나게 되지만 대부분 저의 친구들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느끼는 글과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 아, 이분은 이거 자랑할 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쁨과 함께 도전도 받고 다시 한번 그 글을 읽게 되고, 그 글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가 써놓은 많은 것들을 또한 들어가서 읽게 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발언들도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엽게 봐줄 수 있을 만큼 그 열정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3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으로 함께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이 사랑으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실천되고 증거되고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온유함과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지혜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적인 강의를 들어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강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지혜로운 자의 강의가 감동스럽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를, 학식을, 지식을, 용맹함을,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지나치게 드러낼 때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을 몇십 독을 해서 줄줄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마치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내 사랑이 열정이 마음이 베풀고 나누고 쓰여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을 증거하고 행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를 말씀하시고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미시파트,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미시파트,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를 자랑할 수 있는 자, 그 안에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체데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판결을 굳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가득 흐르는데 내가 어찌 이 사람은 가난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정과 모든 판단이 부등호를 그쪽을 향하여 결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사심과 자기의 분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구분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덧없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자랑하라. 그리하여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영생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생은 이러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할지니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소멸되어 버릴 것, 쓸데없는 것, 치욕스러운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랑이 자랑스러운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랑스러운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